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도 하반기 첫 주일입니다. 이 날을 맞아서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가 이 시간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영상으로라도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안위와 복지를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믿사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여러 성도들의 가정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저희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원래 지난주에 제 설교가 아니었는데 하루 전인 그 토요일에 갑자기 록다운이 되면서 제가 설교하게 되어져서 당일 오후에 설교 준비하고 또 촬영장 세팅하고 녹화하고 이렇게 편집을 마쳐서 주일 아침에 업로딩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훨씬 더 낫지요. 제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고, 그리고 또 베드로 전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져서 정말 귀한 은혜다 싶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삭개오가 귀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 성경이 소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요, 그리고 이러한 위치에서 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면으로 보이는 삭개오였고 실제로 그는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그 내면은 엉망진창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삶이 비참하고 그 내면이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알아보고자 하여서 이 강한 열망이 생겼어요.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에 관해서 정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무관심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관심을 갖게 되어졌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점점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니까 그 자기 자신의 문제와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한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쓰던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게 뽕나무로 번역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뽕나무다, 뭐 돌무화과 나무다 하는데 이것은 뭐 별 중요성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 진지한 관심으로 나무에 올라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의 용기와 창조성,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자기의 벽, 그리고 사람의 벽을 멋지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부셔서 자기 안에 있는 한계나 또 사람들에 의해서 막혀버린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삭개오가 놀랍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 만남을 위해서 삭개오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바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벽을 넘어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편에서 이 삭개오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지만이 이 양쪽에서 이 만남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변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벽을 깨뜨리고 이렇게 삭개오를 만나고 또 그의 변화를 이끌어 오셨는데, 이 변화는 우리가 맞아야 될 변화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우리들 스스로도,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벽을 넘고 장벽을 깨뜨려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벽을 부수는 사건, 그리고 유리 천장을 깨뜨리는, 그리고 튀어 올라서 이 돌파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동을 받지만 마시고 우리가 이러한 감동의 주인공이 된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두고 억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런 한계와 차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웃고 보란듯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의 승리자들이 될 수가 있으면 정말 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삭개오를 대하셨는가 보시면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자신과의 교제로 초청합니다. 그러나 너가 나를 영접하여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나를
너가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삭개오에게 내게 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영접했고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일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자신에게 초청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놀라운 말을 하죠.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날 삭개오의 집에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무슨 일이 혹시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바는 그가 확실하게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귀히 여기고 초청하여 영접해 드리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여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단지 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처음부터 그 자신이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잠재적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또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냥 억눌려서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 속에 있던 이런 놀라운 사람이 그 유리천장이 깨지는 것을 통하여서, 벽이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터뜨려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자기도 몰랐던 자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소명을 받게 되고, 사명을 갖게 되고, 열심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비춰지고 또 행동하고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삭개오의 얼어붙었던 마음과 사회생활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갇혀있던 그를 해방시켜 주니까 그가 자유롭게 소외된 자의 이웃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되고 또 회복되는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냥 공인되어졌다고 할까요?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리와 어울릴 수 있었나, 그리고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끌 수 있었나 하는 점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통념과 상식의 차원을 초월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큰 사랑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변합니다. 자신을 지키려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무던히 버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한편에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변화되고 싶은데, 자기도 깨뜨리고 싶은데, 자기도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역할을 이 은혜와 사랑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이 원래 많은 분이셨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버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본받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그냥 통치고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 하는 점을 좀 살펴보면서 감을 잡으면서 우리가 날아갈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첫째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이었어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견과 이 차별의 잘못된 가치, 그리고 냉소적 시선,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선을 우리의 발로 넘어가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하고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부른 제자들을 한번 봐보셔요. 대부분이 좀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서 시중 들며 봉사하던 그리고 따르던 그 여인들도 창녀 출신도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렵기도 했지만 위험하기도 했어요. 같은 부류로 취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남의 시선이나 평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여 어울리고 불러서 자기의 제자까지 삼으신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이방 지배자인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통치 아래 있을 때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 사람들과 같았어요. 동족을 쥐어짜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못된 사람이었어요. 죽일 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리에 대한 평판은 죄인의 대표였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 이방인과 세리, 세리와 창녀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때로는 세리처럼 여기라라는 말까지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세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벽을 넘었고 경계를 넘어서서 그를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초월하셨습니다. 선입관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를 부르신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삭개오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내게 물을 달라.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여인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요한복음 4장 9절 같은 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상종하지 않는 사람, 상종하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 그 벽을 넘고 천장을 깨고 선을 넘는 일이 자꾸 생겨야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기록들이 자주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와왔다. 누가복음 15장 1절.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따름이러라. 마가복음 2장 15절.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잡수신 장면이 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넘지 못합니다. 남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데 같이 취급받을까봐 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식과 통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식은 상식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자주 간과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치 모든 것이 틀린 것처럼 거부하는 사람. 사회에 반항하여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맞는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 이 대중이라는 우매함에 묻혀서 그릇된 것이 있더라도 그 흐름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둘 사이를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안락한 삶을 약속할지 모르겠습니다. 유행을 따라서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대하는 대로 대하고 거슬리지 않으려 하고 튀지 않으려고 하고 묻혀서 살려고 하고 도전하는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류를 이야기합니다.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들,
시대를 거스려서 살 줄 아는 사람들, 유행을 거스려서 살 수 있는 사람들, 주체적이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할까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그 흐름을 역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와 삶의 형태를 온전히 받아들여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시대에 이 혼탁한 물줄기를 대항하여서 바로 설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정체성도 없이 두엄자리에 떨어지면 퇴비가 되어져 버리고 물에 떨어지면 풀어져서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영어에 카운터 컬처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로 반문화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반문화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보면서 이 기독교 문화로, 정신으로, 가치관으로, 그리고 삶의 향기로 도전하고 거슬려서 살아갈 줄 아는 좀 멋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외에는 목이 곧은 자, 회개할 줄 모르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잘난 사람들입니다. 잘나게 보이려고 하니 위선이 되고 또 잘났으니 목이 곧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큰일입니다. 세상 살면서 만나는 사람이 그러면 참을 수 있습니다. 워낙 그런 사람이 많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살아야지. 그런데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면 그냥 공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교만하고 하나님께는 목이 곧은 종교적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자,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평등을 지향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평등이라는 말과 비슷하면서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게 공평이라는 말입니다. 공평이라고 하면 평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주의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정신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가 얼마나 혹독하게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어려움으로 내모는지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모두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자라지도 않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출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능력의 정도나 그 노력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의와 공평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큰 차별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역사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좀 정체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호주 사회를 봐도 정의와 공평을 외칠수록,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을 외칠수록 원주민이나 이주자나 이런 소외자들이 점점 더 위축되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한국말에 양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병이라는 이 한 단어는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한 단어 안에 정반대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뜻이 뭐냐면 병을 잘 조리하여서 낫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치료를 게을리하여서 병이 더하도록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누가 우리가 아팠을 때 양병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공평, 정의 외치면서 그것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잘난 자들의 리그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큰 차별을 만들기 위해서 하자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적폐로 굳어진 사회에서 불공정한 출생, 불공정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공정성이 상실됐는데 어떻게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공정의 가치만을 내세우면 도리어 공정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배려하는 평등, 양보하고 희생하는 평등이 있어야지 그곳에 은혜와 사랑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평하려면 자기를 만나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줘야죠. 모든 사람의 집에 가셔야죠. 모두를 고치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야, 그리고 구원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기회의 균등이고, 그래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공정이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갈급한지, 누가 더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더 약자의 편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좀 불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끌려왔는데 남자는 어디 갔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망쳤을까? 아니면 빼돌렸을까?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마디 말씀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시죠. 첫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한 사람인 이 여인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와
약함을 기반으로 봐야지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람은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축복하면서 대해야지 바로 대하는 것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코미디 프로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은 적어 뭐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적으셔야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어둬서만은 안 되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공평과 정의 하나만이 아니고 배려와 사랑과 은혜로 반죽하여서 평등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부터 불공평한 것이고 이건 피할 수 없지만 이것을 불평하고 깨부수려고만 하면은 자신이 먼저 다치고 망가지니까 불평한다고 평등해지지 않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랑이었어요. 미래 정말 가슴 설레게 하는 거죠.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체를 보면서도 미래를 계획하고 소망하고 꿈꾼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되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사람을 늘 새롭게 하십니다. 또 이미 새로워진 사람도 또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새롭게 하시는 창조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니까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뭐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을 불러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곳이죠.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맡겨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사람, 그 필요가 큰 사람이 오면은요, 더 반가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새롭게 되어야 될 사람일수록 뒤집어 보면은 뭐 문제가 많다는 거거든요. 현재가 안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마냥 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남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바꿔 놓으셨잖아요. 그러니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가끔 문제가 어느 때 생기냐면은요. 첫째는 이 교회 안에 먼저 들어온 믿음 없는 사람이 나중에 들어오는 믿음 있는 사람을 거부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는 이 교회에 나중에 들어온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먼저 있던 믿음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처럼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때 이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는 교회 안에 먼저 있던 사람도 그리고 뒤에 들어온 사람도 믿음 없기는 다 마찬가지여서 서로 너무 좋아 죽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서 사랑하여 새롭게 하신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교회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왔을 때 두 팔을 크게 벌려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그들이 아래에서 태서 좀 더 수월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고 축복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아서 누구나 다 좋아하셨고 용납하셨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확고하셨어요. 특별히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단호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대단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겨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맥락인고 하니 열심, 열성, 이 맹목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난과 고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로서 치를 대가를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 헌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대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책임이 두렵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리장이요, 부자요, 삭개요, 그렇지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는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자기에게 재물을 빼앗긴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사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형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형제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이 유대교라는 종교가 사회의 이 거대한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던 시대에 태어나서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던 그였을 수 있지만 이웃들의 삶에 그런 무관심했고 또 그들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착취하며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주인을 발견하게 되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가 한 말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책임지고 반성하면서 자비롭게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앉았던 자리가 두엄자리인데 그곳부터 깨끗하게 정리해야죠.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자기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정결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니 이제라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정결한 삶의 시작을 이러한 결단으로 시작하는 삭개오. 본이 됩니다. 특수계층에 속한 부자였지만 그는 내려놓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7절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말합니다. 토색할 때는 좋았겠지만 토색당한 사람의 어떠했을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생각하게 되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겨야 할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자기의 스승을 바꾸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거룩한 삶, 내려놓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구호가 아니고 어쩌다 한번 정신 차리면 생각나는 지향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또 추구하는 가치가 되어지고 구체적 삶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얼마나 오랜 시간을 있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또 그들이 같이 있을 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러한 시간에 함께함이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건처럼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영화 보는 사람이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도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구절들을 찾아 자기라는 필터를 거쳐서 합당한 것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귀히 여긴다, 나를 돌보신다,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다 하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바로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했듯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람이 치유됩니다. 단절된 사람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극히 작은 하나에 대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툭 하면은 큰 것을 강조합니다. 슈퍼, 메가, 빅, 휴지, 대형, 초대형. 그러나 이러한 경향들은 작은 것을 상대적으로 더 작고 초라하고 왜소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건 사실은 작은 것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작아야 그 고유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큰 자에게 주는 것은 우리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작은 자에게 주는 것은 자선이라고 말합니다. 관심을 보여줌에 있어서 큰 자에게 보이는 것은 아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자에게 보이는 것은 동정이라고 말합니다. 칭찬함에 있어서 큰 자를 높이는 것은 아첨이요 살살거린다고 말을 하지만 작은 자를 높이는 것은 포용이요 격려요 이해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함에 있어서 큰 자에게 낮추는 것을 비굴함이라고 말하지만 작은 자에게 낮추는 것을 덕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상부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하부지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회라고 하지만 이 전반적인 색깔에서 보면은 상류층, 기득권자들을 위한 교회가 있고 못 가진 자, 소외된 자, 변방에 있는 자, 하류층을 위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가난한 자들의 교회, 작은 자들을 위하는 작은 자들의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더라도 진실한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삭개오는 예수님이 귀히 여겨 변화를 이끌고 그래서 놀라운 사람으로 그 자신 속에 감춰져 있었던 사람이 드러나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 특권을,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되어져서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시해가 아니고 나눔으로 평균케 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원하여 주변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 먼저 손 내밀어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변화를 이끌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정한 커뮤니티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사랑을 품은 모든 교우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